인간의 삶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했더니 인생이 달라지고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행동을 한번 취했더니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또 벌어지거나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산길에서 다른 갈림길에 들어서면 수십 킬로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행동 하나의 계기를 이 열쇠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뭔가 행동을 딱 취했는데 그걸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는,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다는 고백을 했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500년 가까이 성막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여부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또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백향목을 보내서 목수와 석수들을 통해서 좋은 성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성을 지었죠.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처럼 여호와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일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다 풀리고 주변에 있는 원수들도 다 처리하고 이제 평안이 찾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신이 사는 다윗성에서 다윗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여호와의 궤가 모셔진 장막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성은 그래도 새 건물로 잘 지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곁에 이제 장막에 모셔진 여호와의 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나는 이렇게 잘 지어진 다윗성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저 궤가 모셔진 장막은 저렇게 있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나를 이렇게 좋은 궁에 살게 하셨는데 정작 여호와의 궤가 모셔진 곳은 여전히 천막이라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단 선지자에게 이 문제를 상의를 합니다. 보라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궤가 이 천막에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어쩌면 좋겠느냐 라고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흔쾌히 마음대로 하셔도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나단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다 보니까 글쎄요,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못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거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넙죽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왕의 마음대로 하셔도 좋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민. 그러니까 성막이 불편했던 거예요. 야, 저거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야, 저건 저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었던 겁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날까지 집이 아니라 장막, 성막에서 내가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야, 왜 내 집을 안 지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네가 감히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탄을 하신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내 집 지어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집 짓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8절에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런 착한 생각을 하다니 이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놀란 겁니다.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양치던 목동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내가 멸했는데 이제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도록 해줄게. 악한 자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평안하게 해줄게. 사사시대 같이 이 모든 원수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서 너희들한테 평안히 살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집의 수준과 집의 규모와 집의 스케일이 달라요. 다윗이 집 짓겠다고 한 그 상상도와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한 그 크기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네가 내 집 지어주겠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계획하고 있어. 그리고 네 몸에서 네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솔로몬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그리고 그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가를 영원히 보존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니, 성전 좀 지어드리고 싶다고 그랬다가 오히려 엄청난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어린애가 아빠 손 붙들고 이끌 때가 있잖아요. 집 지어놨다고. 가보면 이제 그 모래로 만든 두꺼비 집이잖아요. 집 지어놨, 아빠 집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데리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는 이미 아이와 함께 살 근사한 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백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보다 먼저 약속을 갖고 계시고 언약을 갖고 계시고 먼저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물방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큰 바다와 같이 쓰시기 위해서, 마중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비밀의 문이 다윗의 고백과 헌신을 계기로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이런 독특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거를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걸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자만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불편함, 거룩한 부담감. 나단이 다윗에게 성전 짓고 싶다고 밝혔을 때 나단이 왜 흔쾌히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고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는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불편한 겁니다. 나단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는 말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군요. 예. 나 성전 짓고 싶은데 그 말을 성전 짓고 싶은 대로 들은 것이 아니고, 아, 지금 하는 이야기의 뜻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왕이 정말 마음 편한 게 뭔지 그대로 하시라고, 다 하셔도 괜찮다고,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다라고 한 겁니다. 나단이 본 것은 성전 지을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단이 본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건 좀 불편해서 안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서울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시골에서 자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서울 사람으로 믿으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좀 이야기가 좀 창피한데요. 한 방에 6명이 살았거든요. 저희 가족이, 식구가. 이제 잘 때 밤에 불을 끄고, 겨울이었어요. 빙판길에 겨울이었는데 불 끄고 다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만두. 그랬어요. 조용히 이제 자야 돼요. 불 껐으니까. 근데 조용한데 만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어나더니 조용히 나가시는 거예요. 만두를 사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그런데 한참을 있다가 이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끙끙 앓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빙판길에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손목에 금이 갔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한 10살도 안 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한 7, 8살 정도, 9살 정도 된 때였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게 한평생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평생. 그 모습이. 이렇게 팔을 부여잡고 문 열고 들어오시는, 다행히 만두 봉지 들고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저는 한평생 기억이 남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 만두 사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주무셔도 되는데 불편해서 일어나셨구나. 누워 계시기 불편해서 일어나셨구나. 그게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고 그게 어머니 마음이고. 편히 주무셔도 돼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8살 9살짜리가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불편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불편함을 겪는 겁니다.
누워 주무셔도 아무런 이야기 할 사람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자겠다는데. 요 꼬맹이가 어디 그냥. 예?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만두를 사러 나가시는. 그게 오히려 불편한 게 아니고 그게 편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성도로서 내 안에 거룩한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 참 이게 역설적이죠. 불편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불편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고, 불편하니까 귀에 이게 탁 맺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냥 매몰차게 신경 끊어도 돼요. 난 못 들은 척 해도 되고 외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리고, 야, 내가 이걸 해야 더 편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편하면 그걸로 된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살던 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외면하고 할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고, 주와 복음을 위한 사명을 돌아볼 때 내 마음에 걸리는 불편함.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반응하고 마음의 울림을 따라서 고백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막이 작든 말든 텐트에 쳐져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아니 뭐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면 된 거 아니야? 그걸로 그냥 때 되면 가서 제사 드리면 되고, 뭐 때 되면 가서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집 지으라고도 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아무런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 건데, 굳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인데, 나는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의 성막이 저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던 그 고민이 사랑이라는 마음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랬죠. 그걸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준비된 약속과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런 헌신을 들어서 일을 시키시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약속과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성막 규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만 살지 않고, 규칙대로만 거기에 따르지 않고,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 한번 실패를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율법을 확인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궤가 장막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장막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있게 해라. 장막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지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그런 형식에, 그런 규칙에 가두어 두는 거죠. 그런데 성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움직여야 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가는 곳마다 성전을 지어라. 아니 어디 나를 텐트에다가 내가 임재하는데 감히 텐트에다가 머물게 해. 너희들 가는 곳이 어디든 가는 곳곳마다 성전 지어, 집 지어 이렇게 해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집은 지어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야 이러면서 집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셨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성전이 되시겠습니까?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천막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천막에 있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이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안식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굳이 장막에 거하셔야 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다윗은 성막 규례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성막에 있을 거야. 나는 성막을 지어놨으니까 이대로만 존재하도록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뜻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짜고 어떻게 만들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막을 지어라 마라. 성막을 나는 영원히 성막이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본뜻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냥 야, 너 좋은 생각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든지 소원 하나 말해봐 그러면서 소원 들어주시든지 할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니까 언약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언약의 규모가. 앞에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이거는 성전 하나로 이게 이 가름이 안 되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신,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걷고 성전 세우고 싶다는 고백을 통해서 성전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셨습니다. 네가 내 집 짓겠다고? 네가 내 집을 성전을 짓겠다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성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이 거하시매라는 말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돌로 된 성전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꿈꾸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을 준비하셨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신자가 느끼는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불편함으로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냈고, 그런 말과 그런 행동, 그런 고백을 계기로 다윗은 엄청난 구원 역사의 언약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헌신과 고백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구원 계획을 드러나게 하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구원 계획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오늘 나의 고백과 나의 헌신을, 나를 위한 이런 헌신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내 눈에 밟히는 것은 무엇일까? 뭔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누군가 드렸던 어린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으로 5,000명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고백과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 창조에 해놓으셨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어지도록 돌아가도록 두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창조해 놨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내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섬기는 자를 통해서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헌신을 다짐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고 충성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반응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봄은 흔들리는 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봄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흔들리는 가지를 통해서 봄꽃을 통해서 봄이 왔다고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신실한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미 준비된 은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